제목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면역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 속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싹을 키우고 가지를 내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문 앞에 엎드려서 죄가 기회를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원죄만 해결하시고 자범죄는 내가 회개해야 용서함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죄와 자범죄까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고백해야 할지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숨을 수가 없는 우리에게 단 한 군데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죄로 정죄하시면서 단 한 군데 정죄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이 신약으로 오니까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출애굽기 12장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그동안 잘 안 찾아드렸다고 찾는 속도가 많이 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시작. 구슬쳐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줄을 긋습니다.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 줄을 긋습니다. 문설주에
아무리 피를 발랐어도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집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분명한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가 바뀐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예수 안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율법은 조목조목 항목을 들어서 너는 이것이 잘못되었어, 너는 저것이 잘못되었어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정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따진다고 떨거나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행할 문제였다면 겁을 내야 되는데 전혀 나랑 상관없는 다른 세력 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죄 없는 아들을 육신의 모양입니다. 모양. 자, 모양.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줄을 긋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자, 모양이라는 말은 실체가 아닌 거죠? 모양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3절을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독생자가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죄가 없는데 죄 있는 모양처럼 보냈다 그 말입니까?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죠. 죄의 모양으로 오겠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단번에 죽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받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물입니다. 그게 본문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셔서 옛 남편이었던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죄를 정했다는 말,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죄를 정했다,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조목조목 제목을 따져서 선고 내릴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는데, 이러한 자를 본문 4절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쫓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을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환경이, 여러분이 가진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 가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요? 누굽니까?
부자입니까?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과 형편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짓는, 부모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투정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예? 쟤만 내 집에 없었더라면, 그런 남 탓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고 오는 인류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완벽한 환경, 완벽한 형편, 완벽한 조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으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자질이나 환경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고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거룩하고 고상하게 만들어준다. 제발 그런 착각, 그런 가난한 문화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죄의 문제는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손해를 입었다. 그런 말은 자신의 불성실함과 자신의 무능력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핑계입니다. 아주 가난한 인격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려 간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남 탓이나 하는 육신이라는 옛 사람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을 쫓아 사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자, 중생한 자로 사는 자입니다. 신자를 두고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그래서 남 탓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면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영, 생명의 성령, 곧 그리스도 진리, 영을 쫓아 사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내가 받은 일반 은총, 뛰어난 두뇌, 자질, 재능까지도 신자는 자기의 불성실함과 무능력만 생각하지 않고 남 탓해가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사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너희에게 새 사람을 주셨는데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안 나오죠. 새 사람 입으라 하니까 읽기 싫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바깥에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영원히 살 건지 죽을 건지 알 게 아닙니까? 자, 본문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면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그렇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5절에 이 생각한다는 말로 6절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먼저 육신을 쫓는 자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렇죠,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안 하느냐? 할 수도 없느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 7절 8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의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히브리서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무엇이 없다? 그렇죠, 믿음이 없다. 믿음은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원한다고 믿음이 예? 생긴다 안 생긴다?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은 뭡니까?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주세요 달란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셔야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은 자만 영을 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을 쫓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9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죽이고 살린답니까?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사건은 무슨 선언이냐 하면 인간은 다 죽어야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살아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사실 우리가 살면 우리 육신은 늘 세상 것을 쫓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일반 은총이 내게 넘치더라도 모든 것은 주의 것인 줄 알고 모여있는 자들이 성도요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헌신 공동체입니다. 아멘. 본문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영을 쫓는 자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육신을 쫓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는 자기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해 봐 라고 증명해 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 환상, 질병치료나 기도 응답 그런 가난한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됩니다. 정합설이란 도덕과 마음의 일치, 영과 육의 일치를 말합니다. 마음과 육의 일치가 정합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과 육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값을 불멸의 값이라고 합니다. 정합설은 불멸의 값입니다. 불멸의 값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속성이 있다면 미성이요 거짓입니다. 이 속성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공유적 속성에는 영성, 지성, 도덕성, 주권성이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 마음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상황은 같은데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육을 지배하고 육을 움직이고 육을 정말 독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마음이 잘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음이 상했을까요? 상하지 않았을까요? 네?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지성,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알은 현대사회에서는 돈과 인간의 지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IQ가 좋은 사람은 인간적 측면에서는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은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덕성은 착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고 성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은 도덕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위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마음과 육의 일치가 있어야지 살다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그런 위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성의 가장 큰 핵심도 겉과 속의 일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셨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을 거예요? 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은 겉모습은 화려한 천사인데 그 속에는 악마입니다. 악마. 그래서 도덕성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주권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준은 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했던 것들이 100% 다 옳았는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으로 된 것은 100% 다 옳다. 맞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권입니다. 이것이 주권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마음과 육의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0% 옳은 불멸의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멸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과 육의 일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은 영성, 지성성, 도덕성, 주권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속성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과 육의 일치를 시켜주십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거듭난 생명, 새 생명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나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마음과 육의 일치를 이루는 일,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이 고백이 가능하도록 믿음을 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모두 성령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2절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육신을 쫓는 자는 아직도 뭐 아래에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즉시 우리는 자리에 이동이 있습니다. 어디로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쉽게 말하면 사망의 법에서 의의 법으로,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사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종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무슨 종류? 의의 종으로. 할렐루야. 아는 소리가 참. 은혜가 안 되나 봐.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서기관, 율법교사, 바리새인, 이들을 지금 통칭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인정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힘써 자기 의를 쫓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자기의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겠다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의 부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시면 당대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까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쫓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던 모든 것들이 어떤 행위였다? 육을 쫓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즉 망할 행위였다. 정죄받을 행위였다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특징은 이렇게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육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입니까? 아니죠. 본문 5절을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한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의 됨됨이다 그 말이에요. 위인이라고 하는 말은 됨됨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구분은 누구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몸과 영이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까? 사탄. 그 다음 영을 쫓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다. 사망의 권세를 받는 자, 곧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는 결국 육신을 쫓는 자요. 결국은 본문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안 하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결국 성령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건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했다고 하지 마라. 제발 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갈라디아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랍니다. 의의 종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을 쫓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동은 생각과 마음의 열매입니다. 행동은 생각과 마음의 열매예요.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쫓아갈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마음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육을 쫓던 삶에서 영을 쫓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 다른 신분의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 육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유혹.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돼지처럼 그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근데 나는 없다, 그런 사람.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랍니다. 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랍니다. 자기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를 흔쾌히 드린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랍니다. 성도의 길은 그래서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30만 명, 60만 명 몰리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이 외롭고 고단한 길을 기쁨과 감사로, 그러나 그 마지막 종착역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그 문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다 신자입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란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성도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교회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첫 번째가 어디였어요? 네? 태어났을 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시험 치야 되겠어. 한 달하고 시험 쳐야 되겠어. 네? 정교회 모여서 시험 쳐야 되겠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네. 에덴 동산 목사님 심각합니다. 오늘 돌아와서 다들 추석 성경 맛있게 잘 드시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닐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천막을 짓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계속해서 교회로서 존재하다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직접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이 왜 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천국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계신다는 말이에요. 계신다. 계신다는 말은 집을 짓고 산다 그 말입니다. 같이 와서 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 몸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몸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산 사람은 그 죽을 몸까지도 누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은 뭐한 사람이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신자의 몸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맺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삶은 자신이 살았다, 하나님이 살았다. 하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면 먼저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죽어야 할 자일뿐만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죽었는데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를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강분하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자기를 죽은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물을 때는 내가 과연 내 잘남을 드러내고 내 자랑을 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잘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내가 내놓을 것은 하늘 앞에 제 죽을 몸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 이것을 자신이 보면서 아, 내가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내놓을 것이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저질렀던 죄밖에는 없구나 하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죽어야 할 내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뭐라 그럽니까? 중생한 자다,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인정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가치, 그 어떠한 영광도, 그 어떠한 의미도 두지 않을 때 오직 죽어 마땅한 자로 인정되어질 때만이 자기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마다 주여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어. 내 소원은 죽여버리고 내 욕망은 죽여버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고 싶은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의 인생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은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시고 나는 죽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삶,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끌려가는 그 삶,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죽은 자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안 나오죠? 우리에게서 선한 일이, 착한 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내 속의 속사람, 새 사람,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사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한 일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일하심만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